10월 새특보 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올해가 이제 4분의 3이 지나고 이제 석 달 남은 10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모두 복 주시고 은혜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많이 거둘 겁니다. 참 어렵고 힘든 한 해 작년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셨고 또 돌아보고 기도하는 후에 참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자리 지키고 충성헌신하신 것에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기독교 저도 스위스를 이리 올랐던 토미 테니 목사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는 그런 주제로 이 복음활동에 오신 분인데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하는 책에서 이 저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흥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 내 영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부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책 다윗의 장막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예배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책인데 거기 보면 예배의 회복이 부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받은 예배 모형을 다윗의 장막에서 찾습니다.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천막 하나입니다. 그냥 거기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의 제사보다 다윗의 장막의 제사를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지만 거기에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최고의 위대한 왕이고 메시아의 모형이지요. 메시아의 조상이지요. 하나님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똑 든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자손대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은 그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게 하나님의 성경을 원하는 진정 예배하는 마음. 다윗의 생애를 쭉 보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했더니 복이 따라왔습니다. 신앙은 그것입니다.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면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신약에 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두 더하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복이 따르는 것 똑같은 원리지요. 하나님 자기께서 복 주기를 기뻐하시고 복주는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받기 원하십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다윗 같은 믿음이 되겠는 어떤 믿음을 가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믿음이기에 복을 주셨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를 섬기는 자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주를 섬겨야 복을 받겠나 하는 것을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 하나님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 1절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왕과 더불어 발라 유다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우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몰리는 것이라.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7년 만에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다윗 성으로 세웁니다. 수도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야 되겠다.
내가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준비를 해서 지사하면서 3만 명을 데려가서 거대하게 거창하게 하나님의 길을 모셔 올립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내가 왕 됐으니 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야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순수한 열정과 동기와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지향적입니다. 뭐로 가도 설명하면 된다. 꼼장게 매지.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 동기를 보십니다. 그 일을 왜 했느냐? 무엇 때문에 했느냐? 누구 했느냐? 동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보신다고 하죠.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일을 하고 하는데 그거 왜 하는 거냐? 무엇 때문에 한 거냐? 누구 위해 한 거냐? 정말 나를 위해 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한 거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죠.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동기가 옳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아도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동기가 오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축복하십니다. 항상 그래 우리는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노아의 무디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식이 있고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는 지식 없어도 열정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열정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주를 잘 섬겨야지 그런 열정이 있어요. 열정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확 불타오르는 것. 맞아요. 그런데 타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타오르는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게 진짜 열정입니다. 계속 타는 거야. 여러분 장작불을 피울 때 보면 불씨를 키우고 거기다 소시계 놓고 그릇막에 그거 불고 거기다 장작 놓고 확 불고 그다음에 장작불 탁 붙으면 그다음에 불이 안정됩니다. 계속 타가죠. 확 오르는 거 시작이에요. 계속 장작 넣고 계속 이런 거 계속 꾸준히 타나가죠. 꺼지지 않죠. 그래서 열정은 타오르는 것도지만 계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주를 잘 섬기려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 좀 남보다 부족해서 하는 그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무디는 세계적 부흥사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구두 성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선 열정 하나 있어서 그걸 쓰셨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일꾼들은 순수한 믿음의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 영광 위해서. 오늘 10장 31절에 우리 먹든 마시든지 무엇든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라. 하나님 영광 이거 하나만 목적 삼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의 동기 기본은 뭔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분을 위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랑도 식어집니다. 나 같은 걸 어떻게 구원하셨나? 아무리 생각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을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 감사, 사랑에 감사,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서 열정을 다해 주 영광에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수한 동기 때문에 기뻐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7절 보면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할 것이라고 다음에 할 것이고 그거를 밀어주셨지만 그 중심 받으시고 내가 너를 집으시고 너의 자손의 대대로 나를 다스리라고 자손 대대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순수한 동기로 주님상 열정으로 식장 열정으로 섬겨서 대대로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라. 첫째는 동기고 두 번째는 방법 문제지요.
6절 어디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불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 웃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거시시니 그 거기 하나님의 궤가 죽으니라.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순수한 동기 열정을 하나님 궤를 모셔오는데 갑자기 그 궤를 모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노받아 죽는 이런 불상사이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났는가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동기는 좋은데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궤를 메우려고 했습니다. 2절에 하나님 궤 모려오니 그런데 갑자기 바꿉니다. 수레에 옵니다. 3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누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언약궤 양교에 이 고리를 만들고 나무 채를 끼워서 레위적 지파가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창조 아무도 만질 수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바꿔서 갑자기 새 수레에 싣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추론들이 있습니다. 또 이 블레스에게 이 엘리야 상대에 뺏겼다가 다시 돌 때 블레스 사람들이 새 수레에 실었으니까 그걸 했겠다는 것도 있고, 새 수레라는 게 새라는 말에 담겨 있어 이 양이 하나님 더 잘 섬기려는 인간의 의도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 정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 잘 섬기려는 열정은 좋았는데 하나님 정한 방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열정이 지나치면 말씀을 넘어서면 그게 진도와 저주가 돼요. 모든 일은 규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새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그 소가 뛰었어. 그 휘어 흘러내니까 놀래 잡았다가 그냥 죽어버리죠. 여러분, 순수한 동기 열정이 시작하지만 방법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죠.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서로 내 생각이 맞다고, 내 보면 맞다고 다 하고 싸우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이 일을 어떤 방법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것 찾는 거죠. 그게 이 순수한 동열제는 그렇게 돼요. 우리 하나님 성경이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기는 유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마라, 주의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우리는 오기가 나서 이제 사탄도 알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 안 그래요. 해. 근데 요렇게 하고 싹 방법을 바꿔줍니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세속적이고 인간의 방법이 많이 들어와요. 서로 내 방법이 맞다, 내 경험이 맞다고 그래요. 다 좋은데 결과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아져요. 하나님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앞에 내 생각 경험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임마누엘 칸트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적이 옳아도 수단까지 바꿀 필요 없습니다. 목적이면 수단도 정당입니다. 올바른 동기로 하면 그 일을 지내는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언제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부흥회도 하고 막 하는데 어떤 30세 여자 집사가 너무 은혜 받았어. 근데 돈이 없어. 근데 이 수목관에서 이 캐셔를 보거든. 거기서 삥땅 뜯어가지고 한쪽 공부했다는. 너무 말도 안 돼, 웃지도 않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이 크게 작게 많이 들어옵니다. 항상 우리가 목적이 옳으면 동시에 방법도 옳은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이거를 보고 나가야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방법 찾기를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뭔지를 알고 그 앞에 내 생각을 놓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배우고 정령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알려진 방법으로 주도 이루어질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나님 성령을 즐거워하라.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여호와의 교회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교회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 혈기하지 않냐고 가드 사람 오베드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다윗은 놀라서 정말 순수한 동기를 했는데 이러니까 놀라가 두려워가지고 아유 못해 이러면 안 되겠어 하고 니네가 오베드 집에 쑥 집어옵니다. 오베드는 누굽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오베드 집에 하나님 복 주십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 하시죠.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스랑 오베드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온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나. 여러분이 에돔을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다윗 왕이 12지파를 통일하고 왕이 되고 3만 명을 모아서 거대하게 찬양하고 언자하면서 막 웅장하게 언약궤를 쭉 모셔 들어오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받아 맞아 죽었어요. 다윗 왕이 놀래가지고 나야 네 집에 갔다 나. 여러분 오데베는 이거 기꺼이 받겠어요? 왕도 싫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옹겨 사람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꺼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왕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어이씨 지도한 거면 나보고 가져가라. 나도 죽을 거 모르겠는데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같아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베돔의 집에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모시는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돌아가면 오베돔에겐 억지라도 아니라 기쁨으로 오셨다는 걸 말해줘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야 돼요. 언약교회가 내지도는데 영광 중 영광인 거예요. 그건. 이유가 뭐든 내가 주님 모신다고 할렐루야 이런 영광이 있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의 교회를 모시게 돼.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중심부 하나님께서 복 받아라.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니 다윗이 그래? 복 받네. 내가 더러 가져갈게. 이렇게 될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베드의 심정을 생각합니다. 어땠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위 일을 하다가 실수하거나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인데 당신이 나 못하겠어. 그럴 때 할렐루야 선도 받겠습니까? 당신도 못한 건 당신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베드는 뭐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에요. 어쨌든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다니,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섬길 기회 주시다니, 이건 영광 중 영광의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 오베드를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소절 들은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모셔오려 합니다. 12절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 먼 소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소유되면서 다시 올라갈 때 그래? 그럼 안 되지 하고 얼른 다시 모셔옵니다. 그런데 이젠 다윗의 모양이 다릅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이 모셔오면서 막 춤을 춘다. 그 앞에서 절렁 얼마나 춤을 추는지 속이 다 삐져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내 미갈이 어이구 저 시골 촌놈 출신이 별 수 없어. 왕이 저게 뭐야. 원래 시골 목동 출신이가 그렇지. 어이구 업신적입니다. 시골 촌놈은 이게 귀족집과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저런과 결혼해가지고 촌놈 촌티 내내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가리지 않고 뛰고 즐거워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섬기고 모시는 건 이거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 은혜 감사해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어쩔 줄 모르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번 일어나 춤춰보려면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주를 섬기는 게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기뻐 춤추는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 오베드돔은 정말 하나님 교회가 내 집에 들어왔다고 얼마나 정모션 하는 게 그냥 석 달 동안 복을 다윗이 샘내 다시 모셔갈 정도로. 다른 사람이 보고서 저 사람 주일이라도 복 받네, 나도 좀 같이 일하자 하고 샘낼 정도로 열정과 즐거운 주를 섬기고 복을 받는 그런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9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 그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 있는 이는 좋사오니. 말해서 이 세상에서 죄지면서 악인의 공부를 첫날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바닥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더 값비다. 주님을 섬긴다는 자체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만은 값비고 감질겁다. 이런 순수함으로 열정으로 감사 섬기는 이런 것 자꾸 식어져가요. 맡았으니까 할 수 없이 하라니까 안 하면 혼날까봐. 그러면 다윗이 춤을 추고 돌아오자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어이구 참 좋은 놈이라고 그렇게 뭐라 그래요? 이는 옆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너와 뭐고 한 거야. 너 즐거워하려고 춤춘 거냐? 하나님 앞에 춤춘 거야. 나는 누가 뭐래도 언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렇게 춤출 거야. 그런데 왜 미갈이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겼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채통의 적이 뭐야? 23절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냐.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니까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것을 멸시했음으로라는 뜻이죠.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뻐하고 즐거움은 무슨 축복도 없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칩시다.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친구 목사님들이 좀 옮기서 함께 이야기하다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팔순 맞아서 이렇게 수십 명의 자손들이 큰 잔치를 벌여주는데 마지막에 이 장로님이 이제 자손들에 답사하면서 그러죠. 나는 이북에서 혼자 내려와서 가진 고생 다 하면서 살아왔다. 건강하게 살고 단순 많아지고 예수를 믿고 사회에서 성령의 생활하는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유는 단 하나,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11절 드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씩 하나를 다 했다. 너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너희도 계속 복을 받아라. 주를 섬기는 믿음을 물려준다. 주님을 잘 섬겨서 복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복받아라. 우리 어제 박순엽 집 권사님이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 넘어져서 다시 왔다가 아직도 통증이 있는데도 예배나서 오래만 나왔는데 저희 방 얘기하면서 문계영 권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혼자 믿으셔가지고 그 믿음이 그 온 자녀들을 다 예수 잘 믿게 하고 지금 자손들에서 잘 믿고 사회에서도 성전을 살아가고 이건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믿음 때문이라고 한참을 간증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데 딱 똑같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 인직식에 갔는데 간사가 이렇게 답사하더라고요. 3년 전에 경기기억이 남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다가 시상으로 나가 방탕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나 같은 건 다시 불러 구원받은 감사한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게 이런 집 맡기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40대 남자가 질질 울어요. 충성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섬기는 순수한 동기와 뜨거운 열정, 식전 열정. 어떤 하나님이라 방법을 하려는 것은 지혜로운 것, 분별력. 그리고 주를 섬기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주를 섬겨서 다윗처럼 자손들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린 시편 112편 1절 2, 3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른 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어떻게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좋아서 참 즐거움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큰 즐거움입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이 말씀 자주 묵상하고 그래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자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이 잘 된다 그랬어요. 3절에는 부여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물질의 복도 주신대. 여기 의는 공의 정의인데 나눠주는 걸 말해요. 뒤에 쭉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섬긴 걸 잘한다. 그래서 복 주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10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중요한 달입니다. 결실달이고 전도하는 달이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회복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갈 때이고 본질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를 더 찾으려는 순수한 동기와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때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옳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기분, 그리고 주님 성교 자체가 기뻐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따라가서 10월 한 달, 아니 남은 생 평생 이렇게 주를 섬겨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받고 이 축복과 은혜가 대대로 물려가서 우리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 기뻐하셨고 복 주셨다고 상당히 간증할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가 물려내려가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10월 한 달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 경제도 정치도 삶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많은데 우리 삶을 기도해 한 달 우리 일터를 축복하셔서 열심히 일하는데 농을 거두게 수고를 보장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가족들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잘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가정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꿈꾸기 전 따라 자라는 우리 아들 딸 다음세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서 예배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예선 큰 잔치에 202명이 580명 작정했는데 이 VIP 주께 다 올라도 이 10월에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맺어가는 이 한 달 되도록 온결 축복해 주소서. 우리 주의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달씩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처럼 하나님 잘 섬겨서 복받는 믿음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겼더니 복주다고 간절함없이 누겨납니다. 이 한 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비하신 아버지여 이 한 달 동안 어려운 삶을 축복하시고 일터를 지켜줘서 어려운 때 경제 어려운 때 열심히 하는 데 거두러 일터를 보정해 주시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비야 삶의 표를 차고 주옵소서. 나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 믿음 안에 잘되게 하시고 걸어간 꿈을 꾸고 비전 따라 살아가는 아들 딸들 되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님의로 영광되고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여 예선 큰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부여풍의 사실 행복한 동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204명이 500명이 작성하는데 이 부여풍을 기도하고 전도해 이 가을에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도 아태하던 뜨거운 가슴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망보로 섬기게 하시고 큰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받는데도 이 한 달 축복하시고 남은 세계 다른 복받는 삶대도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10월 한 달을 주께 올려드리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이 한 달도 주 앞서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복을 더하사 지키고 돌보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의 은혜로 승리한 삶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여 순수한 열정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며 주를 섬긴 자체를 기쁜 즐거움으로 섬겨서 하나님 기쁘시하고 복을 받고 이 복이 되어 물려져 나가서 간증이 넘쳐나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큰 잔치를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부의 앞에 함께 사주신 행렬동을 통하여 우리가 그들 위해 기도가 전도하여 풍성한 볼매 매장할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신의 부흥을 영달할 때 정기를 위해서 영적 부흥을 주시고 하늘의 별을 채워주시고 정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비전 따라 살아갈 때 복신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 즐거워서 힘을 다해 주를 섬기어서 지금 영광 돌리기 원하며 은총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와 인력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